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하여, 은사에 관하여, 성령을 통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꼭 성령의 은사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A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B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오고 C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곤란하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냐, 본질이 뭐냐, 마음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고 또 오늘날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왜 생기느냐? 자, 교파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이렇게 이제 각 이렇게 파가 다를 때 교파라고 그러고,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이면 합동이니 고신이니 또 무슨 통합이니 뭐 무슨 대신이니 백석이니 여러 가지로 나뉠 때 그걸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파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지고, 또 두 번째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뉘어져요. 오늘 내가 이번에는 총회장 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총회장 하네. 선거했더니 안 됐네. 그래서 우르르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갈라서 이제 교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으로 나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파로 나뉘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나뉘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각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자,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여자냐 할 때 왜 두 가지 해석이 나올까? 하나는 이 여자가 창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는 창녀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절대 창녀가 아니라 어떤 여자다? 믿음이 좋은 여자. 자, 첫째, 이 믿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뭘 했던 여자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여자. 짐승을 잡아서 정말로 번제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여자. 또 하나는 누구를 기다렸던 여자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 그럼 뭐가 맞는다고 그랬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라 이 말. 아니 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을 놓고 왜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올까? 왜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올까? 할 때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자, 성경에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를 뭘로 만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만들었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창녀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 간음을 그렇게 했던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만들어놨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근데 절대 음란했던 창녀는 절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볼까, 잘못 해석할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
성령으로 은사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자,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어떻게 하래? 누구 목에 달리우래? 자,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셔요. 자, 예를 들어 수민아 나와봐. 반대로 생각하는 거. 내가 수민이를 실족하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설교하느냐? 실족해 하면, 내가 얘를 실족하면 내가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자살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네가 만약에 수민이를 실족하면 그 목에, 누구 목이래? 내 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이래. 실족하기 전에 차라리 육체를 죽이면 안 되는데,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영혼을 실족시켜서 죽이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야. 육체를 죽이는 건 육체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던져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들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볼까?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볼까? 성경을 볼 때 그것만 다르게 봅니까? 다르게 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르게 보는.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가 있었다. 근데 강도를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거기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누구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만 이제 강도를 돌봐줬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참 뭐를 발라줬대? 뭐를?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줬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포도주는 예수의 피요,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무조건 짜맞추는, 무조건 포도주가 나오면 예수의 피고 무조건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이 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야. 네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야.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살리는 자가 이웃이라는,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우리는 이웃이 되려면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된, 뭐가 되어야 된대? 그 성경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종들에게 시켜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시행하라. 자,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 첫 번의 포도주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첫 번째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 두 번째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만드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니. 그럼 구약은 사람이 만든 거야? 구약은 사람이 만든 것이게. 신약은 그럼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었겠네. 여러분, 전혀 엉뚱당도 않은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설교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응? 첫 번째 포도주는 구약이고 두 번째 포도주는 신약. 첫 번째 포도주는 율법이고 두 번째 포도주는 복음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쇼킹하거든. 야 괜찮네. 야 저거 써먹어도 되겠네 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 써먹는다고 해보십시다. 또 이 써먹은 사람 얘기를 듣고 누가 야 괜찮네. 그러면 이건 또 생각도 안 해보고 뭔지도 모르고 막 설교하다 뭐 보면 일파만파 퍼져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가 없어서 그래? 은사가 없이 성경을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환경에 맞춰서 판단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느냐? 첫 번째,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은사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럼 어떤 은사가 없어서 그러냐? 이 지혜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깨닫는 게 지혜야. 뭘 깨달아? 지식을 깨닫는 게 은사야. 그래서 보세요. 지식의 은사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은사부터 말씀하셨어? 지혜의 은사부터 말씀하셨어. 지혜가 없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냥 알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어떤 지식이 와도 깨달아줘. 그래서 여기 은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은사부터 다뤄줬어요? 지혜 은사부터 다뤄줬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는 깨닫는 거야. 자, 뭘 깨달아?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을. 자, 이게 뭐지? 이건 스피커구나. 볼 때 지식이 생겨. 들을 때 지식이 생겨. 볼 때 지식이 생긴다고 하세요. 볼 때, 들을 때, 볼 때, 들을 때 지식이 생겨. 그런데 볼 때, 들을 때 지식이 생겨도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면 활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수학은 지혜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지혜가 있어야. 아무리 수학의 공식을 외운다고 해봅시다. 무슨 근의 공식, 뭔 또 공식이 있지? 피타고라스의 정의, 뭐 삼각형 어쩌저쩌고 막 근 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보십시다.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아무리 이런 이 공식을 많이 외워도 지혜가 없으면 수학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느냐? 깨닫지를, 그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한 뜻을 깨닫지 못한 이 지혜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자의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관을 인정해줘서 다르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갈 거 아니야. 지식은 뭐냐? 아는 거야. 지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아는 거야. 알지자, 말 그대로 아는 거야.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과 성령의 지식의 차이가 뭐냐? 이건 다음 시간에 말할게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까지 아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달하기까지 아는 게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은사에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다룰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초가 뭐예요?
지혜예요. 자,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하여 깨달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자, 믿으니까 뭐가 나타나? 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럼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슨 은사고서? 지혜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보면 너 뭐 했냐? 내가 이거 하라고 시켰더니 너 뭐 했냐? 전혀 주인의 의도와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충성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자, 깨달으니까 이 깨달음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깨달음 속에 대처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능력?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 지혜가 있으니까 야, 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못할 텐데, 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대처했네? 뭐가 있어서 저렇게 대처한 거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암기 과목에 대가요. 암기 과목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척척 박사야. 야, 이게 뭐지? 외운 거는 싹. 그런데 시험 볼 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암기해서 막 달달달 외우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암기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라면 100점 맞겠지. 근데 암기한 지식을 응용하는 문제라면 지혜가 없으면 빵점 맞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그 다음에 대처 능력까지 나온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지혜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네. 이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떤 지혜가 있느냐? 마귀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있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몇 장? 3장 맞아요? 4장. 4장? 난 3장 같은데.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여기 지혜에 어떤 지혜가 있대?
마귀에게서 나오는 세상적인 지혜, 마귀에게서 나오는 정욕적인 지혜가 있대. 그러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래? 에? 시기와 또 다툼과 요란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서는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요란한 것이 나온다. 이게 마귀적인 지혜래.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아무개를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벌써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걸 꾀라고 말해. 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꾀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딱 이 A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A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가 딱 나오느냐? 벌써 꾀가 나오는 거야.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짓밟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다. 따돌릴 수 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속한 어떤 이런 무리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하겠다. 아, 이게 순식간에 막 이런 꾀가 막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듯이 막 순식간에 팍 그려진다니까. 이게 뭐래 이게? 이게 시기와 다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남 죽이고 남 멸망시키고 남의 것 뺏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머리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기꾼 보셔요. 막 얼마나 믿어지는가. 사기꾼 말에 한 번 딱 코가 끼면, 사기꾼의 그 낚싯바늘에 한 번 딱 물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너 그거 속는다, 너 그거 망한다, 아무리 말해도 고지가 안 들어. 왜? 그만큼 홀길 수 있는 꾀거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지혜가, 이건 결국은 망치는 지혜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을 망치는 지혜, 내 인생을 망치는 지혜, 내 삶을 망치는 지혜. 그러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나만 망칩니까? 나만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까지 망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만약에 누가 나에게 저기 어느 곳에 여기 개발하는데 야, 개발하는데 여기 투자해봐라. 여기 투자해. 1,000원, 1,000일시 100, 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를 벌 수 있대. 1억이야. 10배, 1억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대. 그러면 자, 1억을 투자하면 몇 억이야? 10억을 버는 거야. 괜찮은 벌이 아니겠어요? 괜찮은 벌이지. 10억 투자하면 이제 참 1억 투자하면 10억을 벌어. 그럼 투자하는 만큼 10배니까. 자, 그럼 나는 한 10억 투자할게. 그럼 얼마를 버? 100억을 버는. 야,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왜 5천만 원만 뭐 하려고? 돈 벌라고. 자, 돈이 엄마 5천만 원. 내가 얼마 10억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5천만 원. 아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딴 주머니잖아.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빠 얼마지? 아빠가? 엄마가 더 많을까? 아빠가 더 많을까? 일반적으로 엄마가 더 많을까? 아빠가 더 많을까? 엄마가 많대요. 엄마가. 그럼 잘못해서 투자를. 자, 엄마 얼마? 엄마는 2억.
아빠는 돈이 없다니까 한 5천만 원만 합시다. 5천만 원. 누나, 동생, 오빠 해서 이제 10억을 긁고 모았어. 이거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속이는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벌겋어? 이건 있는 돈 싹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 마귀 수작이지. 그렇게 10억을 딱 투자했어. 벌 줄 알았던 100억은 간 곳 없고 10억까지 싹 다 뜯겨서 이자만 아주 이자 갚느라고 골머리 속 이자 갚느라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나만 망하고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함께 해봐, 친해져봐. 어떻게 되고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한다. 이거는 자, 투자 얘기를 해서 투자 얘기를 했지만 투자뿐만,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 어디서 나는 거라고 그랬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보니까 꾀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꾀가 있어, 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람과 친하면 나도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겠다, 나도 참 한점 좋아지겠다, 재밌겠다, 인생이 재밌겠다 해서 이 사람과 내가 친해졌다고 해보십시다. 영적으로 성령의 지혜 앞에 이것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고라당파를 보셔요. 자기만 망했습니까? 고라당파 자기만 망했어? 자기만 망했습니까? 함께한 모든 사람, 250명도 망하고 그것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편에서 불만하고 있어? 모세 편에서 불만하고 있어. 모세 편에서 바른 판단 속에서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금방? 고라. 모세 편에서 고라를 향해서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가 하고 모세 편에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는 직접 모세를 대적하진 않았지만 고라당파의 입장에서 막 불만했습니까? 고라당파의 입장에서 불만했어. 그럼 고라당파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나도 내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나도 모세와 같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상당한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싹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망한다? 함께하는 자기도 망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꾀는 없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아도, 세상적인 볼 때는 무지한 것 같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참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도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그가 기도할 때 응답받네, 그가 주님의 사랑받네, 그가 주님을 얻었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아무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할 때 그러냐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할 때 그러면 그 심정을, 첫째 누구 심정?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첫째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벌써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아뢰면 이 지혜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하고 또 하나는 무슨 지혜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지혜인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핍박해요. 왜 뭐가 있어? 영적으로 볼 때 시기 질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무너뜨리려고 나오는 거지, 망치려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핍박할 수 있어, 핍박 받을 수 있어. 그럼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핍박하고서 욕하고서 비아냥거리겠어? 안 한다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핍박이 나오고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벌써 반대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누구 지혜를 가지고 있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배경이 된 사람이야.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전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 꼭 신앙생활을 하셔요. 성령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 바보 같아.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 같다니까. 이 사람 요령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이 요령이 자기를 망치는 마귀적인 역사 속에서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 사용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 자, 아까 말했어요. 왜 성경을 보면 하나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러 믿음이 나옵니까? 자, 주일에 관해서도 봅시다. 주일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네. 아니 왜 주일에 관한 이 한 가지의 주일을 지키는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도 왜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물건 사도 팔아도 된다. 이건 율법적이다.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오냐니까. 자,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택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면 나오면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자,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보느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느냐,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차이냐? 생명과 사망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다툼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와 다툼이냐? 첫째, 인간과의 서로 사람과의 다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다툼이야. 마귀와 다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과의 다툼이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다툼이야.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 지옥이라 이 말.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는 바른 깨달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절대 필수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은사가 지혜의 은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지혜의 은사를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자, 로마서 고린도서를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유대인이 보는 반응, 헬라인이 보는 반응,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반응. 고린도전서 1장인가? 고린도전서 21장 18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가 참 심각한 이 분쟁의 늪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쟁의 늪에 빠졌어요. 그럼 왜 심각한 분쟁에 빠졌느냐 할 때, 자 보면 은사 때문에 분쟁해,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분쟁해. 자 보세요. 왜 분쟁하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여기 고린도 여기 12장, 13장, 14장을 은사에 관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12, 13, 14장 3장을 할애해서 은사에 관해서 다뤄져요. 또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서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 그러니까 보셔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아무개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니까 그죠,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식사할 때 욕먹고 핍박받을까 봐 자기는 이방인과 식사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얼른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이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사도성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성을 강조했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또 재물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왜 우상의 재물을, 예수 믿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 우상의 재물을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과 교제한 이렇게 이 수많은 이런 11가지에서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쟁의 늪에 빠져서 이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야. 서로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란하고. 그럼 왜 그러겠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성령의 지혜가 있어 보십시오. 하나가 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가 되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할 때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의 원인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패, 목사패 갈리어주고, 교회에서 니패 내패 갈리어주고, 기관에서 또 부서에서 니패 내패 갈라주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갈라줘봐. 그러면 그게 마귀 소굴이지 하나님 소굴이겠어요? 그게 마귀 소굴이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소굴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성령의 지혜는 하나를 이룬데, 예수 안에서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씩 지적해 주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거다, 이거야. 우리가 언제, 예수가 언제 나뉘었어? 언제 예수가 나뉘었냐? 심은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야 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또 은사에 관해서, 사도성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또 자, 개바가 아니라 누구요?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식적이죠. 상당히 막 성도들이 막 상당히 지식적이죠. 나는 이렇게 참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럴 때 진짜 똑똑한 것이 누구냐? 세상적인 똑똑, 세상적인 변사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있는 자를,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 다뤄줘가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여기 지금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네, 그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건을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 근데 십자가의 도를 놓고 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의 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 그냥 예수 믿어도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말이. 이건 자기 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이걸 기도해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시기 질투를 표현하고 시기 질투를 발산하고 다툼과 분쟁을 여러분 스스로 일으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봐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알아가는 만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 유대인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고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말. 십자가의 지식이 있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의 지식을 놓고 유대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게 보는 거야. 해석이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다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데 왜 거리끼냐? 왜 죽었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었어. 그런데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그 예수를 내가 아는 척 해봐, 내가 믿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함께 죽든지 함께 돌에 맞아 죽든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하지 않고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리끼는 거야. 저 예수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예수에 대해서 거리낀다 이 말이에요. 거리끼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대? 미련한 것이래. 왜 미련하냐? 자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래? 하나님의 능력이래.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이야. 구원의 능력이야. 그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런 미친놈들 보게, 아이고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저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주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자빠졌으니 그 중간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어.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본 거, 어떤 지혜로 본 거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로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볼 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니 내가 이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이 해결이 되었다. 예수의 부활로 나는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사심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믿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꾀가 대단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뭐를 분별해야 되냐? 이 사람이 세상적인 꾀로 대단하냐, 성령의 지혜로 대단하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욕적인 사람이
정욕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지혜의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욕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욕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적인 이 꾀로, 정욕적인 꾀로, 마귀적인 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단하다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훌륭하다 착각하지 말고, 아, 나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그게 아니요. 함께 어떻게 된대? 함께 망한대. 함께 망한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건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건 요란하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그랬죠. 바로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는 질서가 있어. 성령의 이 지혜는 규모가 있어. 성령의 지혜는 사랑이 있어. 성령의 지혜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벌써 자기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혜로 살고 싶어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로 살면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꾀이니까 많은 사람을 얻어낼 수 있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 얻을 수 있어. 훌륭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세상에서 가수들, 인기 있는 가수들 보셔요. 그게 성령의 지혜에서 나온 걸까? 성령의 지혜에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가수들이 막 인기가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무슨 전략?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마케팅의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이 노래를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기를 끄느냐, 이게 전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꾀라 이 말이에요. 정욕적인 꾀라니까. 정욕적인 꾀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세상적이고 정욕 마귀적 얼마든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얻어낼 수 있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에 뭐가 유명하다고 그러지? 한류? 한류니 케이팝이니 막 유명해요. 그럼 이것이 성령의 지혜에서 나온 전략일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전략일까? 답이 나오지. 그럼 이걸 만약에 교회에 끌어들여 봐. 뭘 끌어들이는 거야? 뭘 끌어들이는 거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가수를 교회에 끌어들였어. 인기 있는 가수 빨간 마후라, 노란 마구란가? 노란 마누라? 노란 샤스? 노란 손수건인가? 노란 손수건 해서, 아니 왜 김들세 집사님은 그렇게 막 나를 무시하듯 아니 몸을 비틀어가면 하고 웃어요. 자, 그러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지혜 속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단에 세워봐. 뭘 세운 거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다 이 말. 그 마케팅 이 전략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어? 교회에 그걸 복음으로 이용한대. 여러분, 복음은 저런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복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성령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신대? 무엇을 통해서? 저로 보십시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도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야. 그럼 미련한 방법이 뭐겠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전도, 예수를 보여주는 전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 세상적인 바람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바람에 휩쓸려 가느냐라고 할 때 뭐가 없어서 그런 거, 뭘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지혜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 한국 교회에서 뭐 외국의 지금 실태는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 실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666에 관한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666.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휩쓸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이 뭐라고 선전해? 베리칩이라고 말해요. 666이 베리칩입니까? 예, 성경에 666이 나와요. 이것은 뭐래? 666 짐승의 수, 짐승의, 자, 짐승의 뭐래? 666이 뭐래? 짐승의 표, 또 그 이름의 수래. 이게 자, 짐승의 표가 뭐냐? 자, 짐승의 표가 666인데 이 짐승의 표가 뭐냐?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 짐승의 표가 뭐래요? 짐승의 표가 뭐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 이것을 뭐래?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 그죠? 짐승의 표가 뭐래?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래. 이게 짐승의 표래. 그 수가 뭐래? 숫자로 666이래. 분명히 나와 있어. 근데 이거 뭐래? 사람들이 이걸 베리칩이라고 둔갑시켜 버렸다니까. 왜 같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보느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성경을 보느냐. 어마어마한 죽음과 사망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 지금은 뭐를 짐승의 표라고 떠들어도 되는지 알아요? 일부분에서 지금 뭐를 짐승의 표라고 떠들어도 되는지 아십니까?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해서 맞으면 안 된다고 또 떠들어 자빠자고 있어.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맞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야 되지 않겠어? 백신 맞으면 맞아요. 상관없어. 그것이 만약에 내게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이라면 10번이면 10번 맞아도 돼요. 20번 맞아야 된다면 20번 맞아야 되고. 그럼 감기 주사도 맞지 말어. 독삼이라네. 독삼이 왜 나와? 뭐지? 독감 주사도 맞지 말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그러면 보세요. 벌써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못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백신은 짐승의 표라고 했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나 백신 맞았는데 2차는 맞았는데 3차는 맞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얼마나 참. 혹시 그 고민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혹시 이게 짐승의 표 진짜 맞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손들어 봐봐. 잘릴까 못 드나? 손 잘릴까 봐? 여러분, 우리는 참 가슴 참 속 터지는 일이지. 속 터지는 일이지. 아니 왜 이게 짐승의 표냐니까. 이게 왜 이게 짐승의 표냐니까. 혹시라도 짐승의 표인가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본 사람 손 내려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 이건 확실히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말씀이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란의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재현이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떻게 들어볼 때 그것이 믿어졌어?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 믿어졌어?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고. 그게 왜 믿어졌어? 너무 과학적이니까 믿어지지. 예?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이제 17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재현아 뚫어지게 쳐다봐서.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표가 어떤 표라고? 이 표가 어떤 표냐? 짐승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대. 자, 그 다음에 시작.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 이름의 수라. 이 표는 뭐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 자, 짐승의 표는 여기 분명히 표기했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 가지 나와 있네, 그죠? 하나는 뭐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짐승의 표래. 예? 재현아, 표가 뭐래? 두 가지 표. 하나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짐승의 표라는 거야. 답이 나와 있죠. 그럼 짐승의 이름이 뭐고 짐승의 이름의 수가 무언가만 알면 되잖아. 여기 짐승의 표는 두 가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짐승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의 수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이거 아는 거 힘듭니까? 쉬워요. 이거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 자,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십시오.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을, 그 수를 어떻게 알아? 이 수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를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래. 세어보라는 말은 셀 수 있다는 거야, 셀 수 없다는 거야?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 수를 666을 세어보라는 거요? 666명을 세어보라는 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인데 이 숫자 666명을 세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첫째 이 짐승의 수가 무언가를 보십시다. 자, 짐승의 이름. 그럼 짐승이 무언가를 짐승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1번 사자, 이 짐승이 2번 사자, 2번 호랭이, 3번 토끼, 4번 고양이. 이게 짐승일까? 아니면 이 짐승이 사단일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뭐냐 할 때 이제 1절로 가보십시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가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여기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는 세상이야.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뭐를 보니까 짐승의 뭐가 몇 개고 뭐가 몇이야?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라는 거야.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거야. 짐승을 보니까 바다에서 세상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래. 뿔은 뭡니까? 보통 뿔하면 권세를 말하죠. 권세를 말하잖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10개의 뿔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몇 개래? 7개래. 그런데 그 머리에 보니까 뭐가 있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있대? 참남된 이름이 있대.
자, 머리가 뭐죠? 대갈백이지, 수장이지. 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머리가 바다에서 세상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의 머리에 짐승의 뿔이 10개가 있는데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참남된 이름이 뭐냐? 참남된 이름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얘기를 나눌 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좋아했다라고 할 때, 이야, 이런 참남된 놈을 봤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8장인가 10장인가 전부 다 찾아서 가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인가?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한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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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십시다. 아니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뭐 때문에 돌로 치려 한대?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친대. 그러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자칭 뭐라고 그랬어요? 뒤가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참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원래 국어사전은 분수에 지난 것을 참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용할 때 참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참남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참남하지. 근데 예수님은 참남하신 분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시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남하다 이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남하다라고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때 참남하다는 뜻을 쓰는 거예요. 재현아 나와봐. 재현아, 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네가 예를 들어서 신고 올라와. 엄마가 뭐 닦겠지 뭘. 그냥 신고 올라오지 뭘.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다에서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뿔은 이제 10개고 머리가 7개가 쭉 올라와 있대. 근데 이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대? 참남한 이름이 있대. 그러니까 참남한 이름이 있는데 그 머리에 보니까 참남한 이름이 있대. 머리에 보니까 참남한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남한 이름. 자, 머리를 보니까 참남한 이름이 있어. 머리를 보니까 참남한 이름이. 읽어보셔요. 엄마 보고 읽어보라고 봐. 보이나? 안 보여요? 네가 읽어봐. 크게 해봐. 크게. 백재현은 예수 구원주. 머리를 보니까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백재현 이꼴 예수 구원주라고 했어요. 딱 머리를 보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주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구야? 실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에 들어가. 이것이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참남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남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이게 누구래? 이게 짐승이래. 참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래? 짐승이래. 그럼 짐승은 누구야? 결국은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적 그리스도 아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십시다. 이만희, 이만원?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 정명석, 박태선, 장길자 전에 누구지? 안산홍. 우리나라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 그럼 여기 짐승할 때 이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바꿔 보십시다. 그럼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짐승의 표래. 이만희 짐승의 표야. 박태선 짐승의 표야. 문선명 짐승의 표야. 정명석 짐승의 표야. 안산홍 짐승의 표야. 그러면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 무슨 표 받았어? 이만희 표를 받은 거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표를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말세 지말에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말은 절대 구원주가 아닌 것들을 구원주로 믿지 말라는 거야.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니 이만희를 성령으로 믿지 말라는 거야. 정명석이 예수가 아니니 예수로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박대선, 문선명이가 예수가 아니니 감람나무가 아니니 어린 양이 아니니 절대 그것들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는 거야. 그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표인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짐승의 표라 이 말. 이만희가 짐승의 표요, 박대선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믿음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들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 베리칩이야? 아니라 이 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그 이름의 수래. 누구의 이름의 수?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 자, 이만희, 문선 이 이름들의 수래. 이걸 어떻게 해보래? 세어보래. 세보십시다. 이만희 하나, 문선명 둘, 박태선이 셋, 정명석이 넷, 양도천이 다섯, 안산웅이 여섯, 장길자 일곱, 또 이래자 여덟. 이것만 해도 8명이네. 이것만 해도 영생교 옛날에 누구지? 박희성인가 막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어. 이름의 수를 세어보래. 이름의 수를 세어봤을 때 이름이 세어지면 짐승의 표라는 거야. 왜냐? 진짜가 오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진짜가 오면 가짜부터 싹 다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가짜가 이때요 없대요? 진짜가 오는 순간 가짜는 싹 다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가짜는 싹 다 없어지고 진짜 한 분만 계시다 이 말. 그러니까 세어봐서 세어지면 가짜인 줄 알라는 거야. 세어지면 짐승의 표라는 줄 알라는 거야. 여기 어디 베리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 쉽죠 이해하기가. 재현아 이해했어 못했어? 너무 쉽지. 어디 여기 베리칩이 있어? 없지. 그런데 왜 여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666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왜 이것이 무슨 베리칩이니 뭐 백신 백신이니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참 사람들 헷갈리게, 믿음 없는 사람 헷갈리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니까 속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100% 무너져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니까. 지혜가 있어야 분별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데 이 설교를 베리칩이 아니라고 들어보십시오. 또 이 소리 막 과학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무슨 오바마가 뭐 해가지고 하면 그걸 또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 고대원이가 잘못됐네. 그러지.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실컷 틀어놓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어보니 한 번 딱 들으면 맞다 이거다 하고
절대 믿음을 변하지 않지. 성령의 지혜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신앙. 창세기 1장을 놓고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을 놓고 자 첫째 날부터 두 번째 날까지 시간차 셋째 날 넷다 여섯째 요 사이사이의 시간차가 얼마냐? 이것은 1000년이다. 무슨 1000년이요? 성경에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했는데 몇 년 차이요? 몇 년 차이요? 하루 차이야. 아니 성경이 하루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무슨 45억만 년이다, 38억만 년, 이걸 전부 이 소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막 이걸 그냥 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대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 잘 지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지혜는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분명한 분별을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같은 사건을 놓고 왜 대처 방법이 다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우리 성도들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분별 잘해서 말세에 반드시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간교한 꾀를 가지고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는 순간 우리는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멸망과 파멸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음의 성령의 지혜로 알고 견고한 믿음으로 말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